시작하게 되어졌습니다. 바울이 감옥에서의 첫 번째 쓰여진 그 서신 편지로서 이 골로새 교인들이 세워진 후에 어떻게 변질되어졌고 어떤 이단들이 들어와서 그들을 혼잡게 하였는가 하는 그런 것들을 들을 때에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제 그들에게 이러한 해결책이 결국은 그리스도밖에는 없다라는 것을 바울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골로새서를 이제 열어주셔서 우리 지체들과 함께 이루어 나갈 때에 주의 성령께서 친히 더욱더 인치시되 강하게 우리들 임마누엘 되게 하셔서 우리가 서로 화답할 때에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귀한 시간으로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주셔서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 안에서 온전케 되고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도록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데에 감사하고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기도와 같이 교회가 오늘부터 골로새서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고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새길 때에 주의 성령께서 심령들 안에 자정하시고 또 빛으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듣고 할 때에 우리 속에 생명의 빛이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더 알게 하시고 또한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서 말씀과 같이 모든 신령한 열매가 우리 자신들의 삶을 통해서 더 나타나고 또 믿음이 온전케 되어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로 주님 앞에 삶으로 드려질 뿐만 아니라 최종적으로는 주님 앞에 데려감을 당할 때에 영광스럽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서 다 은혜를 받고 더 온전하고 완전한 구원에 나아갈 수 있도록 말씀과 함께 우리 속에서 역사해 주실 것을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원의 주가 되시는 당신을 영광합니다. 정말 너무나도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믿음으로 역사해 주시고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를 친히 모든 생활 가운데서 우리에게 간섭하시는 당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골로새서를 할 때 우리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더 가운데로 열어주셔서 인도해 주셔서 말씀을 드릴 때 우리가 말씀 안에 더 삼잡히기 원하고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되어 줄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더 얻어주시길 기도합니다. 드릴 말씀 없으면 오늘은 이제 골로새서를 시작하는 거니까 다 보기는 그렇고 1장은 전체적으로 다 읽고 이렇게 1장 안에서 은혜를 같이 나누기 바랍니다. 2절씩 읽을까요? 네. 목사님 2절씩.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의 사하돈 사가 소망으로 마미암음이라 꼭 너희가 전에 듣고 진리의 말씀을 들은시라. 이 부분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꼭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분수와 같이 또
열매를 내쳐 자라는 도라.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람을 우리에게 한 짝이라. 이로써 우리도 특별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또 이렇게. 기도하기를 아유, 브라질 예. 브라질 아유, 커뮤니션. 예, 감사합니다. 네, 잘 먹을게요. 예.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곧 죄사함을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여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느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있는 선생이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끈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풍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와편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리라. 전에 악한 행실로 머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의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영광의 소망이니라. 다 같이 읽죠?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아멘. 뜨겁게 가봤니? 뜨겁게 가봤어? 뜨겁다. 먹어보지. 뭐 어느 대로 은혜대로 커피 원래 그거여서 핸드폰. 손으로. 찍어.
먼저 하실래요? 예. 네, 하세요. 예, 골로새서에 처음에 하나님의 뜻으로라는 말을 이렇게 바울 사도가 입을 여셨는데 저는 하나님의 뜻 하면은 성경에서 전체적으로 성경이 이게 전체 하나님의 뜻이 담긴 말씀이죠. 우리가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이지 어떤 사람의 생각이나 어떤 이제 성경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비틀어버린 뱀이라고 그러죠. 첫 하와를 변질시키고 아담을까지도 타락하게 만드는 그 변질된 말씀 안에서는 말씀을 오해하게 돼 있지 뜻을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네. 궁극적인 것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한 계시와 뜻들을 알아가는 게 우리의 신앙의 목적인데 그 목적을 아예 잃어버린 사람들이야 세상 사람들이고 또 세상에서 구원을 받고자 나온 사람들을 오해시키고 변질시키게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그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거라는 것이죠. 결국.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의 그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마태복음 7장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우리가 잘 아는 말이죠, 이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했습니다. 여기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말씀만 읽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원하는 뜻을 이해를 못하면 주님이 얘기하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집회 전에 잠시 나눈 말씀 중에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 속생명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나의 속생명이 주님의 분량으로 되는 문제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서는 그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죠. 네. 나의 정신세계의 변화나 신앙세계에 더 나아가는 말씀들은 하나님의 뜻하고 벗어나면은 다른 길로 간다는 거죠. 다른 길로. 그래서 주님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12장 50절을 한 번 더 보자면 또 간략간략하게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고 있지만 뭐 간략간략하게 이렇게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증거할 때 예수님의 친어머니죠. 어머니와 마리아 어머님과 그 동생들이 와서 이제 와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육신적인 형제 자매가 없다는 건 아니고 하늘의 뜻을 아는 참 형제 자매를 다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서 온 하늘의 정신세계로 거듭나지 않은 지체들은 거듭날 필요가 있고 거듭나지 않으면 실제 형제 자매로서의 형성이 되질 않는다는 거죠. 하늘의 형제 자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형제 자매의 형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구속을 받은 자들만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주님을 영접하고 그 속생명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하늘의 참으로 형제 자매라는 것을 다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상당히 중요하게 본 그 하나님의 뜻을 한번 오늘 찾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이죠.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18절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상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할 때 참 이 말씀이 저는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오늘날에 많은 사역자들이 변질된 것은 하나님 뜻 안에 있는 이런 귀한 말씀들을 잃어버렸기 때문에요. 그것은 창세기 초부터 이게 일어난 일이에요. 사실은.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히려 자기 영광을 구하는 자들이 그렇게 많더라는 거예요.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 이런 우리의 신앙세계 체계인데 오히려 반대로 사역자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 사역자가 말씀을 가지고 자기 이익을 취하더라는 거죠. 이것은 사실은 우리도 다 알다시피 창세기 6장 4절에 네피림을 낳았다는 큰 자, 또 구약에서는 사울왕이죠. 예, 사울왕과 다윗왕으로 예표가 되고 또 신약에서는 바울이 사울 때에 큰 자였었다잖아요. 바울은 이제 작은 자가 돼가지고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만 구하는 사역자로 비밀의 계시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이런 옥중 서신을 쓰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 이렇게 골로새서에 처음 말씀 여는 것을 보면은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계시를 통해 받았다는 거죠. 받았다는 것은 계시를 통해 받았다는 것은 곧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 선제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성경을 쭉 읽으면서 이 큰 자들의 악행, 성경을 통해서 자기 영광을 드러내고 자기의 어떤 사적인 모임들을 이끌어가고 또 더 나아가서는 많은 사람들을 그릇되게 오히려 마귀의 것으로 영혼들을 중매하는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바울은 원래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께 중매하는 사역이 돼야 되는데 이 사역자들의 변질은 곧 많은 영혼들을 구원받고자 하는 영혼들을 마귀한테로 오히려 중매를 한다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정말 모를 때 이것은 얼마나 정말 무서운 현상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성경을 상고할 때 이런 경계의 말씀들이 인지가 안 되면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그러죠. 너희들 많은 선생이 되지 말라. 왜 그러겠어요? 역으로 선생 되는 것의 그런 위험성을 경고하는 거잖아요. 저도 사실 말씀을 많이 증거해보고 많은 사역자들하고 토론도 해보고 많은 신앙인들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우리 신앙 여정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진리 토론은 일어나는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을 만나보면요 정말 엉뚱한 그런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들로 이해해가지고 인간의 생각으로 전부 그냥 이렇게 형성됐어요. 이 신앙 체계가. 이걸 어디서부터 어떻게 고쳐야 될지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면은 뭐 전혀 못 알아듣는다, 소설이다, 엉뚱한 소리를 한다. 나는 신앙 말씀에 있는 그 말씀 중에 저도 잘못할 수도 있죠. 그러나 제가 잘못한 걸 지적받으면 저는 늘 고치고 싶어요.
그렇다고 제가 완전하고 모두 다 제대로 다 이해한다? 그런 저는 자부심 갖고 싶지도 않고 그런 생각도 없습니다. 늘 주님 앞에 있으면서 말씀이 그러한가 하면은 바꿔야죠. 틀린 부분이 있다면. 그런데 오늘날 종교나 지도자들 악한 길로 가는 자들은 자기가 한번 굳어진 것은 바꿀 생각을 안 해요. 그 중에 제가 한 그 여호와 증인들을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그분들하고 너무 많은 시간, 많은 횟수를 토론을 해왔는데 그분들은 정말 그 신천지 분들이야 뭐 육신이 표현이 변환해서 뭐 영체로 해서 과천에서 산다고 하지만 이 여호와 증인들은 육신 부활을 해가지고 뭐 이 지구상에서 그렇게 파라다이스가 이루어져서 아름답게 산다는 거예요. 이건 뭐 어디다 어떻게 이게 설명이 될 수 없는 그런 신앙 부활관을 가지고 있으니 성경에서는 육신 부활이 없거든요. 우리가 쉽게 말하자면 육신 부활은 뭐예요? 우리가 결혼해서 자녀 낳고 아들 딸 낳고 우리 후손 연결해 주는 게 그게 육신 부활이잖아요. 그렇지 않은가요? 그렇게 예표를 뜰 수 있죠. 당연히. 육신 부활이죠, 그게. 예. 우리 선조들로부터 계속 대대로 이어지는 그게 육신 부활 아니에요? 일명 뭐 전체적으로는 뭐 생명을 낳는 그런. 예, 육신적으로 낳고 하는 거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육신 부활을 우리가 부활 그런 면도 다 있게 되지만 바울 사도가 그 좋은 부활이라고 하는 게 그 육신 부활을 두고 나 그 부활에 참여하고자 하겠어요? 네. 결혼도 안 하신 바울 사도가 육신으로 다시 그러면 2000년 전에 죽은 참 그분들이 어떻게 다시 육신으로 살아나올지 나는 그 상상하는 그 신앙 체계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건 그분들이 과연 하나님 뜻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해했느냐는 것이죠. 너무 엉뚱하게 곁길로 가도 이게 보통 곁길로 가는 게 아니다는 것을 제가 이렇게 경우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하는 거예요. 혹시 여호와 증인들 이 증거를 들으면 다시 한번 좀 생각 좀 해보시고 다음에 한번 토론할 때 뭐 그거에 대해서 반론 좀 해보세요. 참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 주제야 어마어마하죠. 계시록에 가면은 뭐 정말 계시록까지 우리 저 형제 계열에서도 저도 많이 토론도 했는데 이 계시록은 아무나 푸는 게 아니래요. 이제 그분 뭐 대표적인 그분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제 계시록에 대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한번 이 계시록도 하나님 뜻이죠. 하나님 요한 사도를 통해서 마지막 맺는 말로 하나님의 뜻을 적나라하게 집대성하고 총 마감을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은 요한 계시록을 모르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뭐 누구는 그러더라고. 계시록을 잘 모르면 차라리 계시록은 떼어내버리지 뭐하러 성경책에 달고 다니냐고. 시록은 이해를 못하는 거니까. 그러면 계시록 푸는 사람이 2000년 동안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요즘에 하기야 이제 과천에 그 유명한 이만이라는 분이 계시록을 요즘에 푼다고 해가지고 또 푸는데 또 잘못 풀어놓으니까 더 그래가지고 계시록은 아예 그냥 쳐다보지도 말자 뭐 이런 역현상도 일어나는데 그렇진 않잖아요. 계시록은 정말 전의 일과 현재 일과 미래 일들을 총괄해서 말씀을 맞는 하나님의 뜻이 정확하게 쓰여져 있는 말씀이죠. 계시록을 모르면 궁극적인 맺는 말을 모르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도 어떤 부모가 유언할 때 마지막 말이 있잖아요. 계시록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마감하는 말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성령과 신부가 오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마감하면서 이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는 곳에 가서 궁극적인 마감하는 말들을 들어야 신앙하는 열매가 궁극적으로 올곧게 맺는다는 거죠. 우리의 속사람이. 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끝까지 잘 들었어 이해했으니까. 뭐 말이 너무 길어지면 좀 그러니까 저는 이런 성경의 하나님의 뜻으로 쓰여진 성경의 이런 말씀들이 어디나 가감함이 없이 또 어디 한정되지 않게 우리가 잘 끝까지 말씀을 따라서 포괄적으로 이해하는 우리 지체들과 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 골로새의 오늘 이제 시작의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그 옥중 서신이에요. 로마에서 감옥에 갇혀 있던 바울이 이제 에베소와 뭐 빌레몬서 그다음에 이제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레몬서, 그다음에 빌립보서가 제일 나중서예요. 옥중 서신 중에서 이제 그래서 이제 바울의 전체적인 어떤 성경의 지필은 뭐 11권 정도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것은 이제 옥중에 있을 때에 쓰여진 서신이라 이렇게 그게 제일 먼저 쓰여진 게 이제 골로새서예요. 이것은 이 골로새서는 이제 전체적으로 볼 때 이게 바울이 직접적으로 교회를 세운 것은 아니죠. 여기 보면은 이제 너희가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에바브라가 이제 이 골로새 교회를 세워서 아마 이제 그걸 하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자꾸 생겨지니까 그렇죠. 바울에게 이제 그것을 알게 해서 바울이 그러한 세워진 모든 것에 잘못되어진 의미들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골로새에 있는 골로새 교회에 이게 그 서신으로 보낸 것들인데 그때에 이제 그 뭘 했냐 하면은 이게 골로새서 2장 8절에 넘어가면은 세상의 초등학문과 같은 것들을 가르쳤다 이렇게 해서 그러고 이제 또 18절에 보면은 천사 숭배 뭐 2장 21절에 보니까 뭐 금욕주의자들 뭐 이런 식으로 했어. 이게 바로 통괄적으로 봤을 때에 서여진 것들을 좀 찾아보니까 그게 보니까 뭐라 그러냐 영지주의죠. 영지주의. 예, 결국 이제 그 모체가 영지주의에서 이제 갈라져 나온 모든 것들이 이제 아마 되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바울은 결국 아까 하나님의 뜻 그랬지만은 그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사람의 뜻, 마귀의 뜻과는 전혀 다른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바로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뭐예요? 하나님의 법 테두리 안에서 이 말이거든요. 그 안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가운데서도 법을 어기면 거기에 한 응당한 어떤 처벌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천국이 소멸되어졌다, 뭐 더 자꾸 이제 넓혀 나가면은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처럼. 그래서 바울은 모든 해답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 바깥에서 찾으려고 하는 세상의 어떤 금욕주의와 철학주의와 이런 것들로는 전혀 찾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걸 쓸 때에 여러분이 이제 혹시 나중에 보면 그 빌레몬, 그 골로새 교회의 장로였던 빌레몬이 이제 이게 오네시모를 이제 그 용서하게 만드는 그래서 주인에게로 돌려주는 이 개인적인 어떤 서신을 이제 쓰게 되는 특별한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참 이 골로새서를 정말 우리가 첫 번째니까 시작하면서 이 골로새서 교회는 주로 그 되어진 어떤 그 지역들이 이방의 어떤 신자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게요. 그래서 뭐 거짓 교사라든지 뭐 절대적인 뭐 주권적인 뭐 이런 것들을 그리스도에 관한 충족성이 없다는 거예요. 얘들이 뭔가 자꾸 세상적인 어떤 것에서 그 들려오는 것에 있는 신화적인 것에서 자꾸 얘기하게 되고 아까 얘기처럼 그 속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어떤 부분에서 뭐
그렇기 때문에 살아 있을 때 뭐 하면은 끝이다, 죽으면 끝이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로 많은 것들이 이제 골로새 교회에서는 이런 것들에 미혹되어졌나 봐요. 근데 이제 골로새서에서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교회에서 생각할 수 있는 핵심적인 것이 골로새 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돼요.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는 그리스도를. 그걸 모르면은 이 결국 말씀이지요. 이 말씀 안에서 벗어난 테두리에서 벗어난 모든 것들은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0절에 가면은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의 깨달음 속에서 자라난다. 그러니까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이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은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인데 깨닫지 못하면 이것 또한 그래. 그러면 깨달음이 뭐냐? 깨달은다는 말은 우리가 실제로 안다, 압니다, 지식, 예, 이런 것들을 얘기하죠. 먼저 이런 것들 속에서 이게 지식의 차원으로 아느냐, 그 말씀하신 그 말씀이 나와 하나가 되어져서, 즉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일체적인 형태가 되어지느냐가 문제인 거죠. 이런 문제들은 여러분 잘 알죠. 깨달음이 뭐냐 이거야. 깨달음이란 말은 실체적인 존재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어서 세상의 어떤 법도, 일반적인 도덕의 법도 취하지만은 하나님의 신적인 도덕의 법에 신적으로 넘어가는 것에 우리가 합당하게 되어져야 된다. 그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체가 되어진다, 실존이 되어진다는 얘기죠. 육신을 입었으니까 하나님의 실존이 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그 영적인 사고 안에서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나의 말씀으로 읽은 그 생각들이 하나 되어진 실존이요 실체가 되어져야 된다. 이런 사람만이 골로새서를 받고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아까 뭐 수많은 이단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우리 기능자님이 그런 사람들은 근원적인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냥 읽으면 자꾸 육신적인 갖다 붙여서 세상의 어떤 것들로 자꾸 이어져 나가는 하나의 말장난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건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곳에서 사실 겪고 온 것도 있죠. 우리가 저 어느 곳이잖아요. 우리 가까운 곳에서 그들은 결국 제가 좀 소구적인 것을 썼습니다만 그런 사람들은 일체가 되지 아니하고 실체가 되지 아니하고 존재가 되지 못한 어떤 지식으로만 아는 사람들을 가지고 저는 좀 소구적으로 쓴다면 제가 웃기면서 그건 제가 식당하면서 깨달았다면서 얘기했잖아요. 그럼 뭐라고요? 그 닭으로 비유하면 폐기에 닭밖에도 못 쓴다. 그건 국물이나 내는데 쓸 수 있지 다른 곳에는 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식이 필요한 거잖아요.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죠. 실체가 되어지는 것. 그 다음에 그럼 어떻게 깨달았느냐 이거야. 여기에서 보면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보면 주께서 나를 아심같이 내가 온전히 알으리라 이렇게 온전히라는 단어를 썼어요. 네? 예. 고린도전서 8장 3절에서 찾아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신 바가 된대요.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자는 바로 홀짝고 허공에 계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주님 내가 사랑합니다 그 입술로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주님 사랑하는 게 뭐예요? 성경을 읽고 성경을 깨닫고 성경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거든. 이게 실천적인 삶이기 때문에. 그러면 깨닫게 하신 결과는 또 뭐냐? 그럼 너희가 깨달아서 뭐 하려고? 골로새서 4장 3절에 보면은 이제 전도의 문을 열어줬다 옛날에 이렇게 얘기했는데 말씀의 문을 열어서 그리스도의 비밀한 말을 내가 말하게 하소서 하는 얘기예요. 이제 전도에까지 나아가는 거죠. 깨달은 대로 어떻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말할 수 있게 되어지기까지라는 거예요. 이걸 하기 위해서 네가 깨달음이 있어야 되고 어떻게 깨달아야 하고 깨달은 결과는 이런 것으로 나아간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존재의 상태가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못 해석하면은 인간의 행위적인 어떤 것이 일반적인 어떤 사랑, 그 사랑 안에서 행해진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아가페죠. 그리스도 안에서의 말씀적 사랑이라는 얘기예요.
이걸 우리가 나타난 행위 가운데서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그때 나중에는 보면 뭐라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리스도의 편지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나타났잖아요. 이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그 하나님을 믿되 어떤 분들은 여호와여 뭐 주여 그럼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뭐냐 말씀이요 신실이요 충성이요 진리다 이렇게 나갑니다. 요한계시록 19장 제가 얘기했잖아요. 결국은 어떤 것으로 변화되어지고 어떻게 되어져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러한 단어 속에서 하나님, 주, 여호와 이런 어떤 호칭적인 어떤 것에서 우리가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의 존재가 무리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죠. 일단 그런 무리들이 있고 그분의 속성화가 되어져 가지고 그분의 속성과 같이 되어진 하나 되어진 일체가 되어진 사람의 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율법적 신앙의 사람들은 당신은 입법자입니다. 당신이 법을 만들었고 당신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를 지옥으로 보낸다니까 내가 당신을 경배합니다 라고 가는 무리와 똑같다는 얘기예요. 이게 종교적 체계라는 거예요. 자기 어떤 체계를 딱 세워가지고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죠. 우리는 그것을 벗어났습니다. 뭐냐? 하나님 당신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인간을 만드사 당신의 형상 모양대로 만드사 우리를 당신의 그 누리시는 그 천국 이 좋은 천국을 내가 누구에게 줄고 하는 그 발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의 죄를 쏟게 주신 하나님 그 사랑과 그 은혜가 내게 머물러 있어서 나는 당신의 뜻에 순종하며 복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한다. 정말 차이가 틀려진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로 나눌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절대자로 아는 예배, 공식적인 것에서 성가대 찬양, 그다음 뭐 어떻게 목사라는 분이 단 위에서 어떻게 해가 일정 규어진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은 어떤 직위가 목사, 장로, 뭐 그 중간에 또 뭐 전도사, 강도사 뭐 이런 어떤 것들로 자꾸 체계적인 것으로 이 모세의 장인 이도로가 세운 어떤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 뭐 이런 식으로 나아가는 계급 제도에 이루어진 말. 이런 것에 준하여서 늘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실체, 하나님의 실체라는 것은 우리 인간으로 본다면 어때요? 새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새 사람. 아담으로부터 들어온 모든 근원의 죄로 있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너희가 새 사람이 될 때에 그것이 뭐예요? 천국의 하나님과 같은 동일성을 가진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새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새 사람이 나의 실체적이 맞는가 하는 것은 각자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죠. 나는 나 스스로 이런 말을 전구하면서도 내가 정말 새 사람인 무리 안에서 내가 정말 그렇게 되어졌는가? 내가 얼마나 실천적이고 실제화적인 삶으로 사는가는 내 스스로를 끄집어내서 확정해 봐야 되는 것이겠죠. 나는 새 사람의 상태 속에서 그리스도와 내가 한 몸이 돼서 당신은 머리이십니다. 나는 지체입니다. 그러니까 머리와 몸이 하나로 움직여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많은 지체 가운데 있지 않은 손은 손대로 눈은 눈대로 발은 발대로 한다면 이게 어떻게 한 지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라는 이 단어를 함부로 쓸 수 없는 거예요. 원칙을 하면요. 형제가 뭐냐 이게. 피도 같을 것이고 한 아버지 안에서 같이 태어난 거잖아요. 그게 아니면 우리가 형제라고 얘기를 하지 않잖아요. 누구누구 뭐 다른 사람 저분 우리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나이겠죠. 내가 주님 안에서 주님이 내 안에서 함께 동행되어진 삶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아니면은 고유적이요 명사적이요 지칭적인 하나님, 주, 당신 이런 것에서 짜여진 어떤 신학적 체계 속에서 나아가는 그런 율법적 신앙에서 사는가 하는 것을 서로가 돌아봐야 된다. 그럼 이런 거듭난
세 사람 가운데서 10년 가운데서 살아가려면 우리가 이 상태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늘 말씀이죠. 말씀밖에 뭐가 있어요? 날마다 우리는 깨어나서 근신하고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한다. 이게 고린도전서 9장 27절의 말씀이에요. 스스로 자꾸 쳐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야. 내가 또 잘못되어졌구나 하면서 자꾸 바른 길로 쳐가면서 가는 거잖아요. 그걸 세상에서는 어제 뭐 명화 하나를 좀 보다가 잠시 보다가 그냥 잤습니다만 보니까 그 나침판, 자기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자꾸 가리키잖아요. 그 나침판이. 그럼 거기를 찾아가는 것처럼 말씀이 내가 하나님께로 찾아가는 나침판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나침판을 자꾸 내가 틀려졌으면, 방향이 바꾸어졌으면 자꾸 돌이켜서 자꾸 하나님의 계신 그곳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내 몸을 굴복시키고 새 사람인 나를 숨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새 사람이 되어져서 영적인 삶이 되어질 때에 영의 빛을 받아 혼은 실행에 옮기게 되잖아요. 근데 혼이 자기 생각과 자기의 뜻과 세상의 어떤 신화적인 것을 쫓아가게 하는 것은 뭐라는 얘기? 그건 바로 혼적인 신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영의 지시를 받은 혼에, 영의 빛을 받은 혼이 실제적으로 복종하고 나타남이 되어져야 되는 삶을 우리가 갈급하는 거잖아요. 혼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건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동행이 될 수 있어요? 따로따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그건 결과적으로 하나님 함께, 입으로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안전하 쓰나 하나님이요, 주님이야. 그런데 동행하지 않으면서 입만 있으면 뭐 하느냐는 거예요. 지식만 나가지고 머리만 크다, 우리가 그건 수학적으로는 가분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머리만 크면은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어. 우리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사실 자명한 거예요. 제가 기초적인 얘기를 자꾸 하는 것은 우리 녹초와 경호가 자꾸 있어서 이런 얘기도 좀 하면서 서두적으로 좀 나가야 되겠다. 깊이 나가는 건 좀 더 깊게 나가야 되겠다. 예. 요한 1서 4장 17절을 마지막 부분에 주의 어떠하심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다. 이런 얘기. 주의 어떠함 같이. 이 주의 어떠함이 뭐예요? 그게 바로 주님의 실체를 깨닫는 게 주의 어떠하심이죠.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예요. 하나님 뜻. 서두에 우리 기능자 얘기. 하나님의 뜻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 아버지의 생각 안에 아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래야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 뜻에서 아들이 자꾸 태어날 그 트럼프에 관한 얘기가 그 뉴스에 나오더라고. 뭐 코로나 그 19인가 뭐 그거 걸려가지고 마스크 안 쓰고 다니고 큰 소리 치고 뭐 저 누구예요? 바이든인가 뭐 그 사람 보고는 이 대통령 그 나온 그 사람 보고는 마스크 쓰고 안 쓰고 쓰고 다니는 꼴 보라고 이러고 막 그걸 지적을 했더라고. 자기 그 연설하면. 근데 자기가 걸려버렸어요. 근데 이 트럼프에 관한 책을 쓴 그 동창이라든지 그때에 이제 그 트럼프의 형에 관한 얘기를 쓰면서 형이 먼저 이제 아버지의 것을 받아서 열심히 했는데 아버지가 그 아들이 그 이제 그 마음에 들지 않아 가지고 어느 한 부분에 사니까 그걸 내쳐버렸나 봐. 그래서 기회를 잘 타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하면은 어떤 인간적인 면에서는 트럼프야. 이게 형의 실패를 딱 뒤에서 보고 있다가는 아버지가 저런 것 때문에 형이 저랬으니까 나는 이렇게 해야지 해서 자기가 형을 사실 밟고 올랐었던 거거든. 그 형은 그 아버지의 한마디 속에서 결국 벗어나가지고 결국은 이루지 못하고 트럼프가 그걸 받게 되어져 가지고 그 우리의 지금 같으면 그 집을 크게 외로 복합적으로 막 600채 뭐 600채 이래 짓는 거를 아버지가 하던 사업은 뭐 예를 들어 뭐 6층 7층만 지었는데 지는 막 고층까지 지어가 그 이제 그 정가 그 길 그 뭐예요 그 유명한 그 미국의 거기에서 이제 이거 뉴욕에서 지은 거야. 그랬는데 그게 또 얼마나 그 트럼프가 참 그 장사꾼이고 약은 그 정부에 뭐 청구하는 모든 것들을 엄청나게 배로 뿌려가지고 청구하고 이래서 그게 다 탄로나고 이랬더라고요. 그래서 다시는
그게 짓지 못하게 되더라고. 그런데 세상적인 것은 그것이 먹힐 줄 몰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당신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법 안에 들어오는 자식을 하나님께서는 그걸 인정한다는 거잖아요. 그 재산, 하나님의 재산이신 뭐에 무한히 영원히 쓸 수 있는 천국을 하나님은 주신다는 거거든요. 그게 목적이다 이거야. 머리로만 알고 머리로만 곧잘 말하는 그런 것은 문제의 삶이라는 거죠. 우리는 늘 주님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내가 그 실체가 실질되어졌나가 사실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는 좋은 말씀을 어떤 형제로부터 받았어요. 사실 받았으면은 내가 정말 그러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돌아보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얘기야. 그게 열매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열매 없는 무화과를 주님께서는 저주해 버렸었습니다. 뿌리채 말라버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지식은 결국은 세상적으로 쓰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겠죠. 성경에 말씀이 그렇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조심하고 또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봤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안산에서의 소모임 가운데서 우리가 지나온 잘못된 것을 돌아보며 힐난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은 그것을 새겨 듣고 고쳐서 우리는 정말 열매 맺는 신앙으로 나아가자고 모인 게 우리 지금 지체 형제들이다 이거.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모임이지만은 알찬 모임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실행하는 실체가 되어지는 실존이 되어지는 우리 형제 지체들이 되어야 할 것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입법자로, 절대자로, 법제자로 그렇게만 알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 늘 바르게 주님 앞에서 어떻게 내가 행하고 나아갈 것인가를 진짜 깨닫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한 절 한 절의 핵심을 보면서 내가 깨닫고 깨달은 대로 내가 실체화가 되어지고 또 그 의식대로 말하고 그 의식에 나온 것에서 행동이 들어와야 된다 이게. 이런 심령의 전제를 우리가 두고 골로새서에 들어가야 되겠죠. 이들에게 왜 이들이 주의 말씀 속에 있는 가르침 에바브로를 통해 가지고 배웠던 모든 주 안에서의 삶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삶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얘기해 주었는데도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자들에 의해 가지고 철학적이요 어떤 이단적인 이런 것들로 더 영지주의적인 어떤 삶으로 변해버렸다 이거야. 그건 아무 소용없는 일이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 나 자신을 향한 말씀이겠죠. 분명히요. 이런 것들이 너가 아니라 나라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뜻에서 아까 우리 형제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뜻은요. 물론 그 근원적인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좀 속 안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협의적으로 들어가면은 어떤 것이냐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바울 사도 형제가 디모데를 길러서 그 디모데를 거듭나게 하고 자라나게 해서 결국은 뭐까지 만들었어요? 사도가 되게끔 만들었다 이거야. 하나님의 뜻은 그게 있는 거예요. 너만 구원받으면 됐어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교회 머리 대신 주님으로부터 연락되어지고 상합되어져서 교회라는 한 지체가 서로 이걸 맞춰져야 된다 이거야. 그게 뭐냐? 하나님의 뜻은 그 마귀에게 탈취되어진 심령이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결국 사도에까지 자라나서 모든 것들이 입술로 나오는 전도의 사명까지 나가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는 거지. 이건 에베소 우리가 1장 1절 할 때 우리가 또 많은 얘기를 나누었잖아요. 또 데살로니가 4장 3절 너희가 그리스도인 우리 거룩해야 한다. 거룩하게. 자, 거룩이라는 말은 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거니까 구별되어진 삶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거룩을 왜 거룩하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거룩되어진 말은 뭐냐면 결과적으로 요한계시록 2장 6절에는 결국 우리가 거룩해져서 하나님 뜻 안에 있게 되어지는데 결국 그게 뭐예요? 어디에 들어가려고요? 예루살렘이요. 그것은 바로 뭐예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라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거룩하고 복되다 이렇게 딱 결론을 맺었어요. 요한계시록에는요. 그 다음 이사야 4장 3절 농명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일단 거룩에 어떤 문제 있지만 우리가 첫째 부활에 들어가야 돼. 첫째 부활. 이 거룩이란 말은 결국 첫째 부활에 참여한 새 사람의 생명이요. 물론 목숨과 물론 또 구분이 돼야 되겠죠. 생명이란 말 우리는 뭐 너무나 잘 아니까. 이런 실체들이 되거든. 고린도후서 5장 27절에서는 이것이 거룩이라는 전제다 이렇게 하면서 거룩된 자는 선을 행하기 마련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룩함으로 구별되어져서 있기 때문에 그것이 선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불의가 나갈 수가 없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 보면 선을 행함으로 어떻게 되느냐? 고난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세상의 일반 도덕과의 이치가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너를 미워하는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라는데 세상에 그게 돼요? 세상에서는 그 원수된 놈은 고발해가지고 그 감옥에 쳐넣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또 이걸 잘못 사용해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뜻은 결국은 열매 맺어주죠. 그 열매가 자라나서 잎과 또다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디모데를 그 바울이 디모데를 얘기할 때 어떻게 해? 첫째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디모데 전서에 그랬죠. 아들이라고 불렀어요. 그다음에 골로새서 1장 1절이나 뭐 고린도후서 1장 1절에 보면 디모데를 형제다 이렇게 또 불렀어요. 바울은 결혼한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형제라 그랬고 빌립보서 1장 1절은 바울 자신과 디모데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 나중에 또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거 보니까 아들이 됐다가 형제가 되었다가 종이 되었다가 나중에는 사도요 이런 예수의 종으로까지 발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잘 관찰하시면 나오겠죠. 오늘 골로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들을 해결하는데 이런 것들이 바로 자라나 네가 열매 맺는 삶에까지 이르러야 한다.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분명히. 그런데 일반적인 교회의 목사라는 소위 존칭을 쓰는 분들은 뭐예요? 자기는 위고 그다음 다 아래야. 그래서 그렇다면 일반적으로도 아버지가 아들을 낳아서 아들이 또 아들을 낳고 또 그 아들의 손자가 또 손자를 낳고 뭐 벤이라고 쓰는데 이런 것들을 낳는 이유가 뭐에 있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자명하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는 목사의 역할 가운데서 뭐 목자라는 역할이 돼야지 목사가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자기만 위대하다는 거죠. 목자라는 것은 뭐예요? 양무리를 이끌어 그 양이 자라나게 하는 거잖아요. 그냥 틀도 깎고 뭐 어떻게 하고 양고기를 먹든지 어떻게 하는 것에까지 이른다는 얘기잖아요. 이걸 가지고 우리는 교회의 사명이다. 신약에서는 이것을 말하기를 너희는 빛과 소금이니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잘 살펴본다면 우리 자신들이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예, 오늘 1절까지만 제가 할게요. 오늘 말씀드린 말씀 가운데서는 자라나서 사도에 이르기까지 나아가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 라는 것으로 저는 결론을 먼저 서두를 맺으려고 합니다. 네. 네. 한 분은 골로새서 이제 오늘 보는데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가 골로새서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를 쓴 내용이 오늘 골로새서가 됐는데 지금 교통하신 것처럼 골로새서를 쓰게 된 배경이 있어요. 왜 이 골로새서를 써서 골로새 교회에게 보내야 되느냐. 물론 라우디아 교회에게 그 옆에 아마 라우디아 교회가 있었던 거예요. 라우디아 교회에도 보내진 편지도 너희도 있고 너희가 읽었던 말씀도 라우디아 교회에게 보내주라 이렇게 골로새 교회를 사역했던 에바브라에게 당부하는 내용도 있고 그러는데 아까 교통을 잘 하셨듯이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쓰신 편지 가운데 4개가 있는데 에베소서나 빌립보서나 골로새서나 빌레몬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먼저 쓰여졌기 때문에 말씀을 깊이 있게 보신 분들은 금방 알아차릴 수 있어요. 깊이가 낮은 것보다 모든 말씀이 다 깊이가 있지만은 어떤 세심한 깊은 부분까지를 교통하는 것과 좀 초보적인 말씀을 언급하는 것과는 이게 비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 말씀 한 말씀을 깊이 있게 보는 분들은 다 어느 서신이 먼저 사도가 썼고 그 다음에 왜 이 다음에 중복된 말씀도 있지만은 더 깊이 있게 나중에 쓰신 부분도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나중에 우리 현재 장로님들은 말씀을 이렇게 한자 한자 보시면서도 깊이 있게 보셔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지난번에는 우리가 에베소서를 봤는데 에베소서는 말씀을 드렸듯이 중점되는 말씀이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사도가 이렇게 먼저 서두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골로새서는 또 뭐냐 중점이 말씀이 아까 우리 김현재님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교회는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압축한 다음에 뭐라고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를 말하고자 합니다. 그리스도가 교회. 우주적인 비밀이에요. 한 남편과 거의 배필된 아내를 얻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계시록 끝까지.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은 여러 세대를 통해서 단체적인 그분의 배필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아담 시대부터 시작해서 계시록 마지막 시대까지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록 것이죠. 최종적인 뜻은 그분의 신부가 되어야 할 자들, 그 처녀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신부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아내의 자리에까지 간 단체적인 아내를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골로새서는 중점이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에 중점을 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그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는 몸이 교회의 머리가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서술적으로 먼저 뭐든지 몸통부터 말하는 것, 몸부터 말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부터 먼저 말하고 나중에 몸을 언급을 하는 거죠. 골로새서는 맨 먼저 쓰여진 것인데 왜 그러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에 대해서 언급을 깊이 있게 하시냐면은 뒤에 가서 보면은 이 그리스도가 1장 27절 가서 보시죠.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 자,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자 27절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더 중요합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어디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 너희 안에 계신 누구? 그리스도를 영접한 성도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이것이 비밀이에요. 자, 오늘날 많은 분들은 그리스도를 알되 어디 계신 그리스도를 알아요? 저기 어디 하늘 하여튼 어디 창 어디 깊은데 뭐 어떤 사람들은 삼층천이라고 그러니까 뭐 구름 위에 어딘가는 계실 그 그리스도가 비밀이라고 그러는데 성경은 전혀 다른 어디 계신 그리스도? 저희 안에 자,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남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던 그리스도가 뭐라고요? 비밀이고 그리고 영광의 소망입니다. 비밀일 뿐만 아니라 영광의 소망이라고. 자, 그러면서 이제 28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어디 계신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우리 안에 계신 네, 사람 안으로 들어오신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니. 성경은 이렇게 중요한데 밖에 있는 바벨론에서는 그리스도를 밖에 계신 그리스도만 증거해요. 우리 안에 오셨다고 증거하면 이단이야. 그럼 누가 이단이에요? 말씀을 대야지. 그러니까 이 말씀을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가 전파하는 것은 사람 안에 오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지 저 하늘 어디 허공 이상한 데 계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비밀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걸 비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 그 그리스도가 구원의 주인데 왜 그리스도를 비밀로 하느냐면 그분이 1장에서 보면 모든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왕이나 뭐 주권이나 모든 통치자이나 그로 말미암고 그가 먼저 계셨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고 그런 교회의 몸인 교회의 머리식인데 하여간 그분이 어디 계시다 이거예요. 우리 안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걸 안 믿어 이것을. 그냥 안 믿는 자예요. 그러니까 아직 주님과 상관없는 자예요. 비밀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비밀이지 밖에 뭐 옛날에 어떻다 하더라 뭐 천년 전부터 있었던 그 그리스도는 다 지식이에요. 헛된 거예요. 나와 상관도 없는 거예요. 구원의 주로 그분을 왜 그분을 그렇게 영접해서 구원을 받아야 되냐?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만 내가 나하고 연합되셔야만이 내가 구원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내 안에 영접해서 그분을 영접한 사람이 곧 구속, 속량, 제3을 받아서 그분의 나라로 옮기신 거예요. 이것이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 이런 분명한 사실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지식으로는 많이 알고 있어 실제적으로. 그런데 자기 속에 그리스도가 계신지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허당이지. 그 구원은 뭐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골로새서는 그리스도가 비밀인데 그 비밀인 그리스도가 사람 안에 들어오셨다는 것을 증거하고자 하는 거죠. 그래야만 구원의 주가 되고 그분을 통해서 온전한 자로 영이 거듭나고 혼이 변화를 받아서 온전한 데 다가가지고 최종적으로는 우리 몸의 구속을 받아서 영원한 하나님의 안식 안에 들어가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사람의 정하신 부르신 뜻이고 사람을 창조하신 그 뜻이 거기 안에 있는 것인데 이것을 알지 못하고 지식으로만 많이 듣다 보니 온전한 지식도 아닌 그 지식을 듣다 보니까 골로새 형제 자매들이 이상한 방향으로 신앙이 가고 있는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사도가 골로새서를 쓰게 되었던 것이다. 자, 빌로스 이제 우리의 몸인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와 그분의 에베소서는 그분의 몸인 교회도 비밀이다. 이 연합이 얼마나 중요한 연합, 우주적인 비밀이라는 거죠. 몸인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와 그분의 몸인 교회는 완전한 비밀, 머리도 비밀이고 몸도 비밀. 이 연합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다. 그 다음에 빌립보서는 뭐예요? 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셨는데 그리스도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생활 가운데 살아라 말하는 것이 빌립보서예요. 이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들어왔으면 그리스도를 살아야 되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에서도 뭐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옛사람인 나 이영호는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까 그리고는 주님을 영접했으니까 새 사람인 그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 새 사람이 새 사람인 이영호는 이제 그리스도야. 그리스도. 지가 그리스도라고? 이영호지? 그 옛사람은 죽었다는 거야, 막 사도는. 그리고는 이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이 방면에서 분명해져야 삶이 아까 우리 김찬장님 그 말씀 많이 하시네. 열매를 맺고
온전케 되고 그날에 주님 앞에 가기 소망을 또 날마다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화장실 가고 밥 먹고 뭐 커피 마시고 다 하는 것도 새 사람 안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되고 보고 느끼고 하는 것도 새 사람 안에서 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보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그 새 사람은 그리스도라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한 새 사람이에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이걸 깨달아야만이 사람이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니까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것이니까 사람이 변하고. 골로새서를 오늘부터 하시는데 그 비밀이신 그리스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는 것에 대해서 완전하셔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와 내가 주님과 연합되었다. 주님과 연결되었다.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이제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하도는 분명히 있어. 너무도. 이제는 내가 아닌 것 살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내가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바깥 예수 그리스도를 찾은 사람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찾는 사람하고는 전혀 다르죠. 바깥에 있는 그리스도를 찾는 사람은 세상 보이는 것에 단점을 둘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그 2장에 가서 보면은 철학. 오만 인간의 개 다. 학문 가운데 최고의 학문이 철학이거든요. 그 다음에 뭐 초등학문, 많은 규례, 그 다음에 천사 숭배 이런 것들로 가지고 와서 뭐 경건의 모습과 뭐 겸손한 모습과 그 다음에 거룩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다니는 게 아니라고요. 화장실 가서 앉아 있는 것도 그리스도를 내가 안에서 화장실 보는 거예요. 네. 이거 방면에서 깨달아져야 돼. 깨달아져. 아, 내가 새 사람인 그리스도를 내가 사는다. 이제부터 출발이 거기서부터 돼. 그리스도가 겸손이에요. 그리스도가 거룩함이에요. 그리스도가 경건함이에요. 다른 것들은 사람이 가장한다고 그랬어요. 가장. 겸손 모양이라고 그랬어요. 겸손함. 실제는 겸손하면 그리스도가 겸손이에요. 경건 그러면 그리스도가 경건. 거룩함도 그리스도. 모든 것이 되시는 것이 그리스도. 이런 방면을 형제자매님들이 생각하시고 우리가 골로새 말씀을 나누실 때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앞으로는 다 그리스도를 함께 사시는 삶이 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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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있으시면 또 뭐 진리적인 방면은 나중에 받도록 하시고